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시골에 사과를 따달라 그래서 하루 가서 따주었는데, 원래는 사과가 너무 잘 되어서 금사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참 사과를 정리를 하는데 이웃집 형님이 와서 하루 전에 사과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수원에 유박을 준다, 비료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료는 봄에 주는 것이지 이 가을에 왜 주느냐,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추수감사주일도 모르냐고.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를 지키듯이 사과가 우리에게 열매를 주었는데 감사해서 유박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새로 깨달았습니다. 어제 사과를 거둬드리고 이거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사과를 거둬들인 다음에 이 사과를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 팔 것인지 이 계산하기 전에 먼저 1년 동안 수고한 사과밭에다가 유박을 뿌려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 이 사과가 내년에는 더 굵고 좋은 열매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해보세요.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 보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 사람 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감추어진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감사가 닫힌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마스터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교회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낡고 너무 퇴락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리모델링을 하다가 성전 깊이 감추어진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보물 중에 보물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과 또 그의 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떠나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북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 가지고 남왕국, 북왕국이 이렇게 계속 이어갔는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악하고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섬기고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7일 만에 암살을 당하고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축출을 당하고 자녀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이고, 둘째는 히스기야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이 3왕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8세라. 8세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면 요시야 왕의 증조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증조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 다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18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인데, 그가 12세에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아주 장수하고 통치한 왕인데, 또 하나 기록은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이게 아이러니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왕들은 빨리 가면 좋은데 길이길이 장수를 하며 55년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은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지만, 할아버지 왕은 55년 동안 악하게 악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아넣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 아몬 왕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어요. 요시야 왕의 부계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목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어머니 계통의 족보를 얘기하는 경우는 성경에 별로 드문데,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 모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그래도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거의 100% 잘못된 길이 없어요. 어머니의 손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암살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요시야의 어머니 아몬 왕의 부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겠습니까?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 왕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식사를 해도 여기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나, 잠자리 자도 언제 암살단이 내게 와서 들어오지 않은가. 두 모자가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모자는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던 때,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는 그때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교제하던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명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도 찾지 않고 백성도 찾지 않던 먼지만 펄펄 날라이고 낡고 퇴락한 그 성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거미줄이 쳐 있는 그곳에 모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낡고 퇴락한 성전을 볼 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의리의리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에 천막에 갇혀서 먼지만 펄펄 쌓이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26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성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감독자도 선정했어요.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 그리고 돌 다듬는 사람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사반에게 가져옵니다. 사반은 이것을 왕에게 가져왔어요. 그러게 왕에게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자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민족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산 이유가 뭘까? 아무리 8살이지만은 그 왕족들, 그 선조들의 일대기를 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그 위에 고조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멸문지가를 당했는가? 율법책에 되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실과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요시야 왕은 역대 왕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한꺼번에 다 썰어서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흔적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는데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같이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역대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부셔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가장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개혁의 주체로 서게 되고, 요시야 왕이 변화가 되니까 왕궁이 변화되고 백성이 변화되고 온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 모세 5경을 율법책이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한 곳에서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7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 오경을 읽게 하고 읽으며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7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빨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막 머리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암송이 대단하고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안 올라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싫어했어요.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책을 읽으면 이 율법책이 듣기 싫다고 해서 율법을 그냥 막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는 이 율법책을 보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성전 깊은 곳에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율법책이 없이 살았고 백성들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숨겨졌던 성경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리모델링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서기관 그리고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와 친밀한 교제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전이라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털컥거려서 파보니까 거기에 막 보물 상자가 들어있어요. 그 순간 그 보물 상자를 덮어버리고 땅을 덮어버리고 가서 집을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가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물은 하나님과 천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보물이 가득 숨겨진 보물밭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물이 가득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돌만 캐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요? 누가 와서 토끼가 와서 물만 먹고 가네요. 교회 와가지고 물만 먹고 가요. 밥만 먹고 가고 성도들과 인사만 하고 가요.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시시한 교회 같지만은 이 교회에 보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귀한 보물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지혜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 요시야 왕 당시에 성전에 말씀이 없었고 빈 껍데기인 성전에 우상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책이 있고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율법책도 감춰지고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빈 껍데기야. 그러니까 낡고 퇴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의 시대는 가정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빛이 되어 있고 교회에 올 때 성경도 들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우리 손에 주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를 위한 성경, 어른들을 위한 큰글 성경,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독 성경, 여러 가지. 매일 성경이라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라. 자꾸 보물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결국에는
보물이 가득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물을 찾지 못하고 보물이 담겨있는 말씀을 앞에 두고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낡고 금이 간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 그걸 또 보강을 합니다. 먼지가 쌓이고 세균이 쌓이고 막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말씀이 없어요. 주님도 없어요. 내 속에 내 자아와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교만만 가득해요.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보물만 발견하면, 말씀만 발견하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나와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루터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루터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보물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텐베르그 성당 높은 꼭대기 종탑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찾았어요. 비텐베르그 성당 그 돌계단, 뾰족한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리면서 피가 나도록 고행하면서 자기 가진 돈을 털어서 구제도 하고 선행을 하면서 보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하늘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돌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외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지만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막 가슴이 뛰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돌계단을 펄쩍펄쩍 뛰어내리면서 내려왔어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뭔가 금식하며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모든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십자가 밑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졌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으면 모든 진노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도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루터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서 펄쩍펄쩍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진리를 깨닫고 펄쩍펄쩍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서기관 사방과 대제사장 hil기야와 같은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화를 발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화가 숨겨진 보물밭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밭에 와가지고 돌만 캐고 가면 안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목사를 보지 말고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화를 보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정직해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다가 변화가 되었는데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지라.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이 존존의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떠냐?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정직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이 달라요.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사람에게서 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내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이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 똑같고 저 사람에게 같은 말고, 내가 보는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잘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딴 말 하는 거, 이거 100%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지금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딴 소리를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죠.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먹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인간관계 신용이 깨어지면 거래도 못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비극이 들어오게 돼요. 공동체도 무너져요. 대통령도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알잖아요. 도청하다가 걸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권이 있는 사람도 정직이 무너지면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준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이다. 너희들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면 잠깐은 유익이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성공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직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수학이라는 성적은 통과하지 못해도 된다. 그러나 정직이라는 시험은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직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물질이 좀 약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은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면 그 사람의 길은 열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 내 몸이 있어야 되고, 지금 물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고, 내 시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나가면 공동체가 유익이 될 것인가 공동체가 파괴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박수칠 것인가 사탄이 박수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거두시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 진보 쪽이나 보수 쪽으로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좌측으로 치하면 좌측이 좋아하지만 우측이 싫어해요. 우측으로 속하면 우측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좌측 사람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같이 앉아서 TV를 보다가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보 쪽으로 막 표현을 하고 박수를 치면 한쪽에서 인상이 나빠져요.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좌측도 우측도 아닌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면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요. 이게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좌우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쫙쫙 갈라져요. 이건 뭐 일만 터지면 갈라져요. 일만 터지면 갈라져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국민도 딱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대립.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은 없어요. 여당 안에서 뭐 소신 발언을 하고 뭐 좀 쓴소리를 하면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여당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시원하다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지지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여야와 머리가 터지게 싸워요. 다 모여가고 양쪽으로 나눠져요. 옛날에는 중도가 많았는데 지금 중도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되었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잘했다고 하고 한 목소리를 해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지도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아 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해요. 왜 우리 편을 무시하느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막 우리 편 잘해달라고 막 뇌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나 요시아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 사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자의 편이지 않고 요시아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드는지. 인맥으로도 친절한 사람이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상처를 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이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세계를 강하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내 생각에 치우치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감정이 내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또 사람의 눈치를 보기가 쉽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또 이게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우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로나 오라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몸부림. 루터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가면 또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가니까 또 한 사람이 가고, 결국 루터가 가고 칼빈이 가고 종교개혁자들이 가고 수많은 선각자들이 가는 그 길에 오늘 장로교가 생기고 이렇게 개신교가 생기고, 그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기뻐 뛰던 복음이 우리는 당연히 알고 깨닫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요시야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부터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보물을 발견해야 되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존전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을 살면 오늘 나를 보는 사람이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갔던 그 길이 결국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몸부림을 통하여 루터가 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